해피 이스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터키에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몰래 나눠주는 분입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었던 어떤 대학생을 조용히 불러내서 성경책을 주면서 진리의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도 진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코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코란은 마호멧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뭔가 이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산 사람한테 물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물을까요? 그 친구가 당연히 산 사람이지요. 예수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물하고 꼭 읽어보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사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 더 가까이 보라. 사실 여러분이 성경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귀중히 살피면서 나무로 치면 꽃 하나, 그리고 열매 하나 자세하게 살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지시던 그 발걸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입은 다 가까이 지난번 말씀한 대로 볼록 렌즈 가지고 햇빛을 초점으로 봐두고, 그리고 인내하면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은 주님을 깊이 한 모습 한 모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거리예요.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 바라보라라는 이 말은 예수를 생각하라, 집중하라 하는 정반대 방법입니다.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현미경적 방법이라면 바라보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망원경의 이 렌즈, 독수리가 내려다보듯이 조망하는 것, 이게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창조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2장은 에덴 동산 기록이 나오고요, 3장은 범죄의 기록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만 마지막 한 가지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그 자리, 즉 사망이 선고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뱀,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 혹은 시복음이라 부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멸망길로 들어서자마자, 사망이 선고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 3장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잃어버렸던 낙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모든 인류를 새하늘 새 땅으로 낙원으로 부르십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 그리고 끝,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방주로, 또 모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고, 이렇게 다윗이 구원자고.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한 그분이 바로 변함없이 마지막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끝낼 때까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꾸 구원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결국은 나중에 이단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다음 때에 바울이, 그 다음에 누가,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 19세기에 만들어진 걸작입니다. 근데 이 다리는 현수교입니다. 가운데 교각 다리가 없어요. 자그마치 저쪽 강 끝에서 이쪽 강 끝까지 가요. 486m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근데 가운데 교각이 없다니까요. 저 끝에 큰 교각이 있고 저 끝에 큰 교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이를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존 러블링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강철로 꼬아서 새 줄을 만든 것입니다. 486m 강철로 새 줄을 2개 만들어 걸고 그 강철 줄에 다른 줄들을 달아서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튼튼합니다. 바로 이 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자 앞에 올라가 아벨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경주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생을 믿음으로 달린 마라토너들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구약에서는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물려준 바톤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음을 이어주는 계주자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4절로 가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러분, 아벨에게 있어서 물론 믿음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 핵심은 그 제물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그도 어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새끼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에요. 첫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정성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첫 새끼가 장차 올 메시아 하나님의 큰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견뎌낼 구원자입니다. 마지막 날 인류의 모든 심판을 견뎌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믿음의 조상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를 복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나 항상 끝부분에 창세기 12장 3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26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홀이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도, 자, 특별히 여러분 모세 26절 볼까요? 25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원래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 향하여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명기 15장에서도 훗날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특별히 28절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아니 이미 유월절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합니다. 왜요? 실제로는 어린 양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훗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다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선지자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 히브리어로 알마인데 버진이에요. 영어로 버진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전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 이사야도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셔서 항상 있는 분에게 인도되매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로 그를 섬기게 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도 너희에게 호련히 주가 성전에 임하리라. 장차올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 똑같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봅니다.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는 분. 이게 두 개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키는 바로 그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믿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지막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과정을 승리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또 다시 돌아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인데 히브리서 13장 가면 두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선언입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속죄.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는 언제나 예수의 속죄를 얘기할 때마다 예수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승리를 함께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가 2장 보면 1장은 존귀한 하나님, 그리고 2장에는 낮아지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받은 자. 잠시 동안. 영광의 하나님인데 잠시 동안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신 분.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2장도 보면은 그가 죽음을 통해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받은 자를 멸하시고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받은 자를 부활로 깨뜨리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로 보면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속죄를 말할 때마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 승리를 같이 선언합니다.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보았습니다만 여자의 후손, 뱀에게 그 발 뒤꿈치를 물려, 그냥 뱀이 아니라 아주 강한 뱀입니다. 와이퍼, 독사예요. 독사가 그 발을 물어 쓰러진 메시아. 그러나 그는 일어나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십니다. 언제나 성경은 메시아의 고난, 죽음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부활, 승리, 영원한 완성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도 실은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보면요, 아벨의 피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모든 사람들 죽은 것 같지만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로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장차올 메시아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볼까요? 11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17절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는데 외아들을 드렸다.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실제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종을 남겨두고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고난의 예수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의 예수입니다. 35절 가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의 고난, 죽음 얘기할 때마다 부활, 승리, 영광을 함께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3장 이제 8절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강조라고 어떤 분은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3번 강조한다고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또 어떤 분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어제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오늘의 예수, 빈 무덤을 보라. 그리고 영원한 예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라. 실은 그 자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영원 후에도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광야가 원래 그런 곳 아닙니까? 물 없고 먹을 것 없고 고통스러운 곳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심지어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그늘막을 치워버리셨어요. 불뱀들이 달려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퉁퉁 부어가며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불에 녹여서 두들겨서 그거를 장대에 꿰서 높이 매달립니다. 자,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본 적 살더라. 바라본 적 살더라. 바로 그 놋뱀, 저주받은 놋뱀, 십자가에 높이 들린, 장대에 들린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 기독교의 이 진리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는 1000배를 해야 겨우 뭘 얻고, 여러분, 히말라야 어떤 종교는 무릎으로 그냥 수천리길을 무릎으로 걸어가야 용서받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안에서 다 해놓으시고, 십자가,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아들이 달린 십자가 바라만 보아라. 거기에 너희 용서가 있고 너희 구원이 있다. 빈 무덤 너희가 바라보아라. 그곳에 예수의 승리,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영원한 지옥 권세에 이긴 예수의 승리가 있다.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너희의 승리다. 하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너의 영광이요 너의 축복이요 네가 영원히 거할 너의 처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도 믿음으로 보며,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거기에 나의 용서가 있고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빈 무덤, 오늘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가 거기에 있다. 믿음으로 빈 무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보좌, 거기 주님이 계신다. 그 영광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 영광이 내 영광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는 더 이상 양과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가 다 완성한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구원의 찬송을 부르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자.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자.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십자가 거기 내 구원이 있고, 예수 부활 거기 내 부활이 있고, 예수 영광 거기 내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때문에 구원의 찬송을, 예수 때문에 감사의 찬송을, 예수 때문에 승리의 찬송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수평선이 섬들과 백만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